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장이 쭉 지금 제가 단어를 이렇게 적어가 왔는데 이렇게 문장을 뭐 이렇게 단어를 사진을 뭐 요게 뭐 글자를 해석을 해가지고 아론 뭐 형 뭐 이게 뭐세 이렇게 글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요. 찾으면은 이 해석을 가지고 뭐가 끼워져야 돼요? 영맥이 딱 끼워지. 영맥이 끼워지지 않으면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잖아요. 한글을 몰라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죠. 안 그래요? 한글은 다 아는데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화일에다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끄집어내가지고 있잖아요. 파일에서 끄집어내면 종이잖아요. 비닐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것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자기가 이게 느꼈던 걸 그 옆에다가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적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거나 뭐 신방을 갔든지 이렇게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몰라서 엉뚱한 소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엉뚱한 소리는 안 하게 돼요. 성경을 알게 되면 자신이 만만하잖아. 그것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될 때 기도가 받침이 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있는데 뭐 기도가 만날 해가지고는 뭐 이건가 저건가 모르듯이 자기 소리만 계속 하면은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하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한글 성경을 바라볼 때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하면요. 반드시 성경은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기록된 문자적인 표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산을 바라봐라. 에? 저 바다를 바라봐라. 산들아 들으라. 아니 산이 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건 뭘 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대요. 예수님도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다. 이거는 뭘 하냐? 상징하고 있다. 이걸로 보통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거 끝나보니까 말씀에 뭘 찾느냐? 짝을 찾아. 이 짝을 찾으면 상징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찾는다고.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생명이 되려면은 무슨 의미가 와야 돼요?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에 기록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영적인 의미까지 들어가야 뭐가 나와요? 영적인 의미들이 뭐가 나옵니까? 생명. 그러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제 오래 하신 분은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죠? 제가 받은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원장이시라는 분이 오래됐어요. 제 그때는 히브리 의미를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영적인 의미만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원장님이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탁 물어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기름 메시아고 기름 부은 데 이밖에 모르잖아요. 그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대답이 안 돼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냐고. 나는 예수가 신앙생활 집사 때 엄청 열심히 하고 막 헌신 봉사 아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아멘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뭔가 해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예수가 뭐냐고. 예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내가 아내가 시원하지가 않더라니까. 뭔가 와닿지가 않는 게 와닿지가 않고 지금 예수님 도대체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이 정도만 딱 알고 있잖아요.
근데 깊이 탁 들어가면은요, 계속 깊이 들어가면 말을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물어보면 말을 못해. 예? 그 그리스도가 뭐였고 원장이 딱 그 이야기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원장님이 그리스도가 기름붐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내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답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 내가 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구나. 그래서 원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뭔가 그러면 너무나 통쾌하게 답이 딱 나왔다. 성경을 쳐다보면요, 이럴 때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딱 답이 딱 정확하게 나와요. 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전도를 옛날에 전도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상당히 이제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똑똑하신 분이에요. 불교시가 아닌데. 여러분의 입장에 내가 지금 물어본다 생각하고 그분이 내한테 물어본 거를 여러분 입장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그분이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 교회를 나왔어요. 나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설교하면 무조건 듣고 앉아있어야 된다 이거 모르잖아요. 교회 안 다녀봤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손 들고 물어봐야 돼. 입을 해보고 있는데 손을 들고 탁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계신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와가 스나카 열매를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아가지고 제일 만들 필요 없이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이렇게 딱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건 안 가져봤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답이 없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줄 알면서 누구 놀리나 왜 처음부터 만들어놨어? 아예 안 만들면 우리가 원죄 안 저질렀잖아요. 왜 만들어놨어? 그걸 난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 에?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고 아무것도 되고 뭐 이렇게밖에 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 자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있는데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럼 먹으면은 이 죄 짓는 거고 안 먹으면은 그죠?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안 하면은 되잖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걸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냥 그렇게만 대답해서 나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원어를 보기 시작하면서 답을 알았어요. 답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 볼까요? 왜 내가 이걸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막 이거 안 해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뭐 이걸 해야 되냐? 그죠? 하면은 성경의 깊이가 보여요. 깊이가. 그러면 별로 설교 준비 안 해도 약간만 준비하면 성경만 펴면 다 나와. 왜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맥을 쭉 따라가면은요 자동적으로 생명이 쭉 흘러갈 수 있게 보이거든요. 좋으시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건 없어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도 해산의 고통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학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 최고의 학문.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학문을 다 뭐로 얘긴다? 배설물로 얘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얘긴다. 그걸 최고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학문인데 가만히 있는데 최고의 학문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갈고 닦고 대하져야 그것이 다 눈에 확 보이거든요.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 또 자 여러분에게 한번 볼게요.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예수님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가장 흠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뭐가 탄생했냐? 성당에서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그것이 이제부터 깨트려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여러분이 다 마리아가 되지 아니하면 누가 뭐 안 태어나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잉태한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다 집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된다? 마리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리아가 돼요? 깨끗하면 뭐가 깨끗해요? 사람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였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에서 우리 엄마 딸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 가는데 하도 엄마가 고집세고 넌 못됐다고 교만하다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넌 안 교만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막 사도신경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했다. 이게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나는 이걸 대답을 해주면 내 교회 다니겠다고요. 우리 엄마도 알게 뭐야. 열심히만 다녔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서 이게 딱 이야기하는데 걸려가지고 난 너무 이게 막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몇십 년 만에 풀어졌어요. 이게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풀어진 걸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가르쳐 순간의 선택이 순간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맨날 입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해. 근데 이 답이 어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동정녀가 처녀잖아요. 그죠? 네. 처녀의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네. 요즘 처녀는 안 그렇지만. 그쵸? 그쵸? 뭐 그것도 요새는 험도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동정녀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가 없냐면은 세상 씨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세상 씨가 없다는 세상 씨가 없는 거예요. 세상 씨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어떤 언어든지 뭐 생각이든지 뭐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씨가 돼요. 씨가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잖아요. 저거 믿어 죽겠으라고 그것이 씨가 돼가 내 안에 자란다니까. 그 씨가 되어 자라는 게 점점. 그래서 이 세상 씨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처녀라고 그러고 동정녀라고 그래요. 동정녀라고. 그 세상 씨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세상 씨가 없어 내가 지구를 떠나야 되지. 어떻게 이 세상 씨가 없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냐면 마라예요. 이런 것이 원어가 아니면 안 나온다니까. 마리아라는 것의 글자의 어근, 지금부터 어근이라는 소리가 많이 할 거예요. 어근이라는 소리가 많은데 어근은 이 글자의 뭐예요? 뿌리, 어원, 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근은 뭐다? 마라예요. 마라는 자기를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면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진짜 성질대라면 저거 그냥 한번 뱉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저 사람 입장을 저 사람 입장에서 들을 수 있겠다 그거 하기까지 나를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낮춰야 되잖아. 써. 그러니까 나오미도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 말하라. 쓰다. 이때 육기도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육기도. 예? 또 뭐예요? 저 모세의 누나인가?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뭐 걸렸어요? 문둥병 걸리죠. 그 다 뭐한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뭐에 부인해야 돼.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부인을 해버리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문둥병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혈액만이 내 안에 돌아가야 돼. 예? 이제 하나님의 보혈의 피만 내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싹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걸린 거예요? 문둥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을 그러나 품에다가 다시 손을 넣었다 빼라 뭐 어떻게 한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얗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해 들어갈 때 그때는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말은 쉽지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부인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미리암도 어건이 마라예요. 미리암도 어건이 마라예요. 또 나오미도 어건이 마라예요. 마리아도 어건이 마라예요. 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여러 명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름들이 다른 이름들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제 이걸 알면은 그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데 캐션 마크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왜 마리아라고 그 사람 이름이 해필 마리아라고 붙였지 이런 것들. 그죠? 막달라도 마리아, 뭐 어머니도 마리아, 뭐 마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다른 인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해필 마리아를 붙였다는 것은 그들도 다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그냥 답이 딱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이 주장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내가 세상시가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동정녀라고 쳐요. 세상시가 없어지면은 나는 뭘 하면 된다? 나를 부인하면 되는구나. 부인하면 그때 내 안에 누가 오느냐? 성령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잖아요. 맨날 신앙 고백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른다니까 이게. 그렇구나. 내가 동정녀가 되어야 되고 그 동정녀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갖게끔 나를 자꾸만 하나님 말씀 갖고 나를 자꾸만 내어드리는 거구나. 그죠?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계속 그 노선을 걸어가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막 흥분도 되기도 하고 뭐 예수님 생각하면 막 손털이 다 쏟고 막 눈물도 나고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인데. 어린아이 신앙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눈물도 없어지고 막 감동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것들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리고 보여주시고 만지시고 다 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성숙됐기 때문에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이렇게 성숙시킨단 말이에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시키면 안에서 잠잠한 가운데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느끼는 이런 성장이 되니 그런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도의 초보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뭘 그리워해요? 첫사람 뭐 만지고 좀 흥분되고 막 이런 거 자꾸 그리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죠? 때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는데 알고 있는 한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거나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잖아요. 앞선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막 흥분하고 물고 막 그런 쪽에는 별로 치우치지 말아셔야 된다. 네? 그래서 고요하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사람이 쳐다만 봐도 위로를 받고 쳐다만 봐도 문제 해결되는 것 같고 제가 다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뭐라고 말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했는데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것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파워가 돼서 나가요. 말씀이 파워가 돼서 나가요. 이렇게. 그러나 수도 없이 느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수도 없이 느꼈어요.
때문에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응?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성경과 열매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뭐 있는데 무슨 막 갈급하지가 않아요. 그런 이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제가 인물들 여러분 인물 해보셨어요? 성경의 인물들 성경 인물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담고 우리에게 이 인물을 이야기했는가 이거를 갈렙부터 이제 가야 되는데 갈렙부터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그냥 갈렙부터 하지 않고 후반부부터 아론부터 지금 등장을 시켰어요. 아론 또 갈렙부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시 이제 하는데 성경 이런 알아볼 때 역사 이야기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나이 뭐 이런 것들 집안 이야기 이런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몇 대 왕이 무엇이었죠? 몇 대 왕이 무엇이었죠? 막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역사 이 이야기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뭘 하고 있는가 또 말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가 나가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어느 성경 구절을 펼쳐도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이 오늘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그 성경 한 구절에 성경 전체가 싹 다 들어가요. 싹 다 들어가요. 성경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맥이 싹 다 들어갔다. 싹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게 다 자유자재로 다 돼 있어요. 자유자재로. 오늘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신기하고 놀랍다니까. 성경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제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여러분의 조금 이제 맛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맛을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요거만 잠깐 볼게요. 17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이 그들이 돌을 가지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생명이 됐는가 말해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거가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생명이 되게끔 이야기하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하고 싸워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그 전쟁터 입구에서 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나랑 싸워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서 막 산기도 가는지 모르겠어요. 또 햇빛 산 꼭대기에 그 힘든데 산 꼭대기에 왜 올라가? 평지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잘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자, 올라가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손 들고 기도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물어봐야 되고,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꼭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해야 되나? 그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 10분만 지나고 나면 막 손이 막 저리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냐? 그죠? 이런 것들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너무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무식하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팔이 내려오면은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들고 있으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를 어디다가 딱 앉혀놔? 바위 위에 반석 여기다가 앉혀. 그리고 여기다가 지팡이를 딱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잡고 있기. 그럼 이게 아론과 잡아줘. 이렇게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17장 여기에 17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대대로 지금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표현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아말렉과 대대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영적으로 싸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수도 없이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틀림없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인생은 뭐 하는 거다? 계속 싸움의 연속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네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외부의 공격과도 싸워야 되고 가족과도 친구고 하여튼 너희들은 어차피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이 말은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살 것이다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다 딱 이렇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여러분 여기 책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끌어내다. 이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모세가 누구예요? 이러면 물에서 끌어내다. 거의 99명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그 이야기 누가 고백했냐면요. 누구지? 그 공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건졌어요? 그 공주를 건지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이 아니라니까? 그죠? 우리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 나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죠? 나도 그렇게 해서 모세가 뭐예요? 물에서 건진자,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99명이 다 대부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가 누구예요? 이러면 물에서 건진자. 이거는, 그 이집트의 공주 바로 왕의 딸 공주가 한 소리거든요. 근데 요 딱 모세를 찾아보면 이제부터 모세는 뭐예요? 이름이 나와. 여러분 지금 인쇄인데 보면 모세는 뭡니까? 들어올리다, 구하다, 끌어내다예요. 들어올리다, 구하다, 끌어내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들어올리지는 거 이렇게. 아말렉 전쟁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올리지고 끌어올리지고 구출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뭐라고 한다? 모세라 한다. 모세라 한다. 그죠? 그래서 모세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출을 분명히 아말렉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구출된단 말이에요. 구출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되는, 신의 사랑으로 성숙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어디에 기초를 깔고 있어야 돼요? 반석의 기초를 깔고. 반석의 기초.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반석은 기초. 반드시 그분은 나의 뭐다? 메시아다. 그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뭐예요? 그분은 나의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를 구출시키시는 분이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는 이 메시아가 완전 그리스도가 딱 반석이 깔려있지 아니하면은 순간적으로 이 아말렉이 탁 저버려요. 순간적으로 딱 들어온다는 거 순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기본 반석에 그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끌어올리는을 당하는데 손에는 뭘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지팡이여가지고 방향을 딱 잡아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응?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반드시 지팡이가 기준이 돼. 기준이 바로 돼 있지. 그래서 내가 그분은 나의 메시아다라는 이 반석에 서서 내가 이끌림을 당하는데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그 말씀인데 아론과 훌 이렇게 있어요. 아론과 훌. 자, 이걸 알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아말렉에게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사상 가운데, 그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내가 이끌림을 항상 당해서 오로지 그분을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사는데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아론이 뭐냐? 너희들이 말씀을 가진 자이면은 고상함의 인격을 소유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론이라는 뜻이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턱수에 기름이 흐르잖아요. 그죠? 너희들을 나를 닮은 고상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면은 누가 또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이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의 고상함을 담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영광 돌린다? 뭘 가지고 영광 돌릴래? 그죠? 우리가 고상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상함. 그렇게 살면 아말렉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메시아라는 이 기본 사상에 딱 서서 그리고 말씀을 기준하여서 사는 사람은 이게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면 손 내려야 되지.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 있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팍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넉다운 되는 것이고 넉다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손들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고상함으로 살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고상함으로 살기. 그리고는 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훌이 흰 대리석, 흰 세마포라는 뜻이에요. 세마포는 뭐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도덕과 윤리에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옳은 행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얗게 된 우리가 흰 드레스를 입은 주님의 신부 그걸 지금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훌이라는 것이 흰 세마포. 흰 세마포가 될 때에 자동으로 우리에게 뭐가 드러나요? 옳은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옳은 행실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으로 인하여 희게 된 세마포는 옳은 행실로 자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한쪽에는 어떻게 살아라? 주님의 형상을 닮은 고상함으로 인격이 이루어진다면 한쪽으로는 너희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라? 흰 세마포, 흰 대리석이 드러나. 성경에는 이름 가운데 흰 대리석, 흰 세마포라는 이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름을 외국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유대인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것 뿐이에요. 못 알아들은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흰 세마포만 입으면은 물이 뭐나요?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포도주가 발효식품이에요. 발효된다는 것은 뭐 됐다는 거예요? 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면 물이 왜 나요? 포도주가 되면서. 조영기 목사님도 못하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니까. 뭐 하면은 예? 힘들이 승리되면 된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여기 오셔서 물 가지고 포도주라면 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아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나는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다 드리면은 그리고 내가 행실 가운데 그분을 닮은 것이 드러난다면은 오늘 저 여러분 흰 사과포를 입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구출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17장에 이제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제가 다시 17장 지금 18장 해야 되는데 17장이네요. 17장 자 제가 아까 제가 읽었던데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냐? 산꼭대기는 여러분의 생각의 꼭지점이에요. 산꼭대기 내가 괜히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이라는 것은 생각 하라 해가 히브리 글자에 생각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산이에요. 그래서 산을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라는 거야? 생각 바꾸라 이 말이에요. 어? 산을 옮겨서 어떻게 물에다가 던지라. 아이고 나는 그때 겨자씨만한 신앙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어디로 던진다? 저 바다로 던진다. 아이고 지금 어떻게 나는 겨자씨만한 이것도 없는 것보다 맨날 쪼리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딱 글자를 알고 아 내 생각만 어디다가 던지면 돼? 말씀의 바다 속에다 던져버리면 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면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어떻게 던져?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맨날 믿음이 없는 거야. 맨날 믿음이 없는 것만 사실이지. 어느 건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렇잖아요. 바위를 옮길 만한 믿음도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생각의 꼭지점, 정점, 우리 생각의 가장 높은 쪽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형을 그리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게 성경 전체예요. 요 한 구절만 하면 성경 전체 하는 그 내용이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승리하는데 자 보세요. 10절에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뭐 하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손을 들었다 이 말은 어떻게 산다고요? 고성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아론을 딱 잡아주면은 아말렉은 겨우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말렉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또 내 마음대로 웃기는 짬뽕으로 살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행실로 만들어놨다 뿐이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제일 많이 지고 진짜 그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자 모세의 팔이 뭐 했다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로는 뭐예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지만 자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을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다라.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13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수아가 누구 예표예요? 예수님 예표잖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져왔잖아요. 그 천국 복음은 양쪽에 날이 섰어요,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수아가 뭘 가지고? 칼날로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 들고 나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만 믿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는 그 상황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행실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구주시야. 완전히 이 사성이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을 지팡이를 다 잡고 말씀의 방향대로 좀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다? 성리라는 거예요. 성리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리라는 것이 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말은 너희들 이거를 꼭 뭐하라? 기억하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걸 꼭 기억하라 이 말하는 거죠. 꼭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은 이 일을 반드시 누가 완성시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시킬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억도 못하게 하신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자 15절 보세요. 그것은 언제 일어나는 건가 보세요.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단을 쌓을 때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잡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뭘 중심할 때 이것이 나타난다? 제단을 쌓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이 내 것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쌓아질 때 내가 고상함으로 하나씩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런 행실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마음에 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여호와 니시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승리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는 눈이 뜨여지면 그것이 내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알고도 안 하는 분은 바보지. 그렇잖아요. 알면 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행하는 거하고 안 행하는 거 차이라니까. 내가 알았으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는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꼭 알고 성도들한테도 여호와의 니시는 제단을 쌓을 때다. 제단을 쌓는데 이런 기준을 내용을 알고 제단을 쌓아야 돼. 그냥 마당만 왔다가 밟고 가는 이런 게 안 쌓인 거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16절에 이르되 이 일을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맹세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뭐한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 하셨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 안에는 아말렉 전쟁은 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를 하려면 말씀의 제단을 내가 쌓아야 돼.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돼.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헌신의 제단을 내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헌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예배의 제단을 쌓는 그곳에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고상한 인격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이런 삶을 내가 소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또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표백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싶습니다. 그것이 옳은 힘술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신이시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잖아. 우리 인간이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신의 언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편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 글자를 주셔가지고 야 읽어봐라. 너희들 못 알아듣지만 내가 이거 이렇게 한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처음에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이 알아들어졌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겼어. 내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 여호와 니시가 나타나네? 그 다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은 구해 주시고 누리지 아니하신다 했잖아. 지혜가 열린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맞네요. 이것이 어떻게 내 눈에 성령이 이렇게 보여요.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기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죠? 이게 너무나 우리가 너무 많이 배우는 바람에 도대체 이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기본을 잊어버린 거야. 기본을 잊어버렸어.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28장 여러분 여기 나누신 거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을 펼쳐보시고요. 자,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고상한 인격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잖아요. 아론 모세가 받쳐준 아론의 손이란 말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고상하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기준이 틀려.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이 사람 이게 고상하게 생각하고 이 사람 저렇게 고상하게 생각하고 다 틀려요.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에서 고상함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고상함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만난 그 부분을 택해서 가는 쪽이 많아요. 네?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응답받은 것이 말씀을 응답받다면 이 사람은 맨날 말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금식해가지고 뭐 응답받으려면 맨날 신앙 보면 대부분 금식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또 사람 찬양해가지고 막 좋았더라고 그쪽으로만 계속 나가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 그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다 찬양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다 이것이 뭐 해야 돼요? 그게 말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찬양도 이것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뭐 하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나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진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줄 알았어. 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뭔 것더라?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단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단장을 어디에 쓰냐? 여러분과 저희 마음과 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무슨 마음 되면? 둘째 날에 뭐라고 해? 장생 둘째 날에? 궁창을 뭐라고 한다? 하늘이라고 한다. 첫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첫째 날 빛이 만들어요. 빛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도장을 탁 찍는 걸 뭐라고 그러냐?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은 옛날에 생각하면 막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고 그 하늘이라는 이런 게 이것이 아무리 내 혼자서 이미지를 그려보려도 이미지가 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섰어요? 궁창이 뭐예요? 어떤 사람 시궁창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뭐 하늘에 구멍이 빵 뚫려가지고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제 그 히브리 글자를 알아가니까 처음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어요? 빛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될 때? 빛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빛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빛이 되게 돼 있어. 두드리에서 내가 열기만 하면 빛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 속에 말씀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게 뭐가 안 됐어요? 빛이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했다. 그러면 빛이 들어가서 빛과 어둠을 딱 나눈다고 첫째 날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이게 다 동이 서에서 뭔 것처럼 생각이 딱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분리되는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은 하루아침에 확 잡으면 또 하루아침에 싹 달라진다니까.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땅땅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이야기는 땅땅 웃기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지금 땅땅 웃기를 하고 있다.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뿐이야. 전쟁 이야기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땅이 많아지잖아요. 말씀을 막 빛이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 땅이 많아지고 내 거는 점점 뺏기잖아요. 그리고 어둠은 점점 작아지고 빛은 점점 커지거든요. 상세기부터 해야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그죠? 그렇게 해서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서 도장을 탁 찍는단 말이에요. 찍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군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인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유는 어디다가 친다고 그랬어요? 머리. 이마에다가 이를 칠했잖아요. 입맞은 자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니까. 그럼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이것이 뭐가 됐다고? 하늘이 됐다니까. 하늘 됐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마음처럼 태평 천하가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늘은 반드시 뭐다?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밝음으로 하나님처럼 딱 자리를 잡는 그것만큼만 뭐다? 궁창이 된 만큼만 하늘이에요. 내가 그냥 생각이 그냥 남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 그래 그들은 뭐가 없어? 말씀이 없다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딱 도장을 딱 찍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됐구나. 이거 딱 자리 잡으면은 그것이 생명으로 지금 빛이 도장 찍었잖아요. 그거만큼만 궁창이 됐어. 그거만큼만 하늘이 됐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고 했어. 나는 뭐 하늘 위에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돼. 하늘이 사이즈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고 많아지고 깊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가장 깊은 하늘로 올라간 걸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은 삼천천에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내 마음이 가장 깊은 곳. 그거까지 들어갈 때까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성이라는 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읍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뭐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이라고 하니까 진짜 정사각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도 모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게 우리의 마음이 반듯한 이야기다. 반듯한 것은 무엇으로 지어지는 거다? 진리로 지어지는 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상 가운데 다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다 이게 다 승부집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처럼 내려왔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신부는 하늘에 되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빛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성읍을 다 지으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끝나면 요한계시록도 엄청나게 간단해요. 성경은 뭐냐면은 알파와 뭐랬어요? 오메가라 했습니다. 성경의 알파는 어디예요? 성경의 알파는 어딜까요?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엄마 제발 좀 질문 좀 하지 말아요. 습관이 되는 장치. 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질문 좀 하지 말아요. 얼마나 답을 알고 물어보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다가 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인기가 대단히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절대로 물어보지 말아요. 이러는데 습관이 돼 계속 물어보는데 그죠? 질문을 해야 도전받잖아요. 뭘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 내가 뭔 말했는지 진짜 모르겠지. 알파. 성경의 알파는 창세기예요. 알파면은 오메가는 뭐죠? 계시록이라니까. 그럼 창세기와 계시록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기 때문에 창세기는 쫙 알면 계시록은 자동으로 쫙 보인다니까. 뭐 계시록 가지고 딴 말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엄청 간단해. 근데 막 계시록 어쩐지 공부스럽고 무서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를 알면은 창세기의 마무리 결론을 딱 지어서 계시록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이야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창세기만 알면 계시록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혼자서 다 알아요. 그냥 혼자 다 알아요. 그게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진리의 성읍을 지어진다는 건 반듯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상 가운데 그런 모든 행실로 다 들어간 진리의 성읍을 반듯하게 지어지는 그곳에 신랑 신부가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코드가 하나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서로 딴 생각하니까 코드가 하나 안 되니까 저 원수가 되는 거지. 한 집에서. 맞아요, 틀려요. 나도 그래서 그거 몰라서 나도 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 코드를 딱 맞춰버리니까 뭐든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되는 거고. 그죠? 그래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모든 것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 되는 게 신앙심으로 어디에서 하나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 딱 지어집니다. 하나 되죠. 그 아들의 입 맞추라는 내용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입을 맞추는데 한쪽은 다른 쪽을 쳐다보고 한쪽은 저쪽을 쳐다보고 입이 맞춰져요? 그렇잖아요. 둘이 정말 좋아하면 말 안 해도 딱 맞게 돼 있어, 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들과 마라 입 맞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코드가 하나가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고상하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이제 고상을 드러나고 이제 아론의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걸 1편, 2편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무리가는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그냥 이건 조금 내가 알기는 좀 잘 어렵네 이런 걸 조금 놔두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잘 들으시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여러분 인쇄물에 보면은 28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니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론은 있잖아요. 아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도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이에요. 최초의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도 뭘 하라는 거예요? 고상하여져서 제사장 직분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직분은 우리 목사들만 제사장 직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맙게도 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택한 족속이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상함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해라.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고상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틀리잖아요. 고상하다. 근데 여기서는 고상함을 하나님께서는 통일해서 딱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는 고상함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특별히 이야기할 때는 거기다가 딱 내용을 딱 담아놨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에 다 뜻이 있죠? 이름에 뜻이 없어요? 있어요.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난 정말 내 이름이 전에 옛날부터 내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멋있는 이름 좀 해놓으면 되고 이름이 좀 무슨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 파출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비하시게 사는 소리가 아니고 꼭 이제 그렇잖아요. 정말 좀 고상한 이름 좀 해서 좋겠는데 애들 이름 좀 그렇게 그래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뭐야? 맑을 숙제. 이거는 아들이잖아. 맑게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의 4명의 아들, 4명의 아들. 한 명도 2명도 아니고 4명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까 4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에서 사각형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고상함을 이렇게 내가 고상하단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너희들 안에 이렇게 고상함으로 이렇게 서는 걸 이야기한단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 아들이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들은 그 집에 뭐예요? 기둥이고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는 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차에도 벤 있죠. 벤 12인승 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히브리 글자에 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고상함을 세워지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 프린트를 보세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나답이에요. 나답은 뭐라고요? 자신을 바치는 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 고상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네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내가 바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바치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한다? 고상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을 뭐 좀 읽어보세요. 나답 나와있죠. 나답.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가 그냥 그대로 써난 거예요. 나답. 그 글자가 여러분 여기 히브리 글자에 써놨잖아요. 나답. 그죠? 아론은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위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1절 3절 해놓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글자 써놨죠. 이것이 아하론인데 이게 아론이에요. 그 연필로 밑에다가 아론 이렇게 적어놓으셔요. 그게 아론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모세의 형이고 뜻은 고상하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고상하다는 것을 네 명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 뭐다? 나답.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바치는 이런 것을 아낌없이 나를 드리는 것을 지금 고상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걸로 말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비후라고 했잖아요. 아비후는 뭐냐 하면은요, 그분은 나의 뭐다? 양육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나는 그분만을 뭐 하는 자다? 경배하는 자다. 이렇게 내가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로 서는 걸 하나님 뭐라고 한다? 고상하다. 이렇게. 그분만을 경배한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누굴 경배해요? 돈을 경배하지.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때로는 뭐예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뭐예요? 경배하잖아요. 경배한다니까 무슨 뭐 경배했던 게 아니라 자식을 우선 먼저 생각해가지고 높이고 좋은 자리 갖다 놓고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보다는. 그럴 때가 있죠. 여자들이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죠? 때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있잖아요. 교회를 경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교회 건물 내 말하는 거는 건물 자체. 그래가지고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내가 수천억이 없어서 그걸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진짜 뭐 크리스탈처럼 막 아방궁을 지은 뭔 교회가 거기서 왜 필요한가 난 잘 모르겠어. 또 그 사람들 니 돈이 없으니까 안 해봐서 그렇지.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내 돈이 있어도 안 할 것 같아. 안 하고 성교하고 그럴 것 같아. 난 참 좀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걸 경배한다는 경배. 우리는 오직 누구를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나의 양육자라니까. 그분이 나의 양육자.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두 번째로 고상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와있죠? 세 번째는 뭐죠?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뭐 하시는 자가? 돕는 자이시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좋아라 하신다니까. 나를 니는 어떻게 고상하냐? 내가 너를 돕는 자인지 너 어떻게 알았어?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경우에는 나를 돕는 자인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엘르아살 보면은요, 엘르아살이 합성어입니다. 단어가 두 개 합성돼 있어요. 그래서 엘르 할 때 엘이 뭐다고요? 힘센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주 힘이 세고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분은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능력자이시고 가장 힘이 세신 분으로 우리를 돕는 자이시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돕는 것은 어떻게 돕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 둘러싸다, 방어하다, 구원하다, 돕다 했대. 더 도우시는데 나를 방어하시면서 둘러싸고 그 강한 능력으로 나를 뭐한다? 돕는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엘르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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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번째 그렇게 세워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타말. 이타말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똑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똑바로 세워지기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또 여기 계시는 분은 물론 뭐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 내가 다 파악을 보내서 그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성도가 한 1000명쯤 된다면은 1000명 너무 많아요? 한 300명만 세웠는데도 어깨 힘들어 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면 일시에 다 무너뜨려 그래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네?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안 세워지니까 문제지. 똑바로 세워지기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타말 할 때 있잖아요. 이타말 할 때 똑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나이다. 근데 어느 정도 바라는가?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단어가 2개 합해진 거예요. 이타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타말입니다. 이타말 이는 뭐예요? 몹시 똑바로 세워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정말 똑바로 세우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타말은 똑바로 세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까지 용서하신다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막 해요. 근데 와 그렇구나.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 다말이 지금 뭐예요?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됐는데 다 죽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 다 죽었으면 또 해필 이 며느리 정신 나갔나 봐. 시아버지가 너는 할아버지한테 뭐를 좋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변장까지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때 누가 나와? 무슨 가문이 나와 여기서? 예수님을 탄생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말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기울일 정도에 다말. 똑바로 세우다잖아요. 똑바로 당연히 무엇을 똑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찬양. 지금 유다가 찬양이에요. 예, 똑같아요. 다말. 앞에다가 요렇게 여기 다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다말 하는데 하여튼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을 그렇게 읽어서 그렇거든요. 똑바로 세워야 돼. 그래서 종려나무 하니까 기억나는 거 없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죠? 종려나무 가지 이야기하잖아. 그죠? 호산나 할 때 백성들이 호산나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예수님 앞에 하잖아요. 그 말 뜻은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뭐 하기를 원한다?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런 뜻을 알면 있잖아요. 엄청 성경에 많은 것들이 보여요. 왜 다말이 유다 자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찬양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한다? 똑바로 세워지기를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똑바로 세워지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증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예요? 시아버지가 정표를 달라 하잖아요. 며느리가 감히 지팡이와 끈과 도상을 달라 하잖아요. 그 시아버지 보고